어느덧 2023년도가 됐는데요. 우리 홍인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좀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자세하게. 그동안 삼성에 그래서 근무하면서 하나님들은 좀 규모를 갖춰주시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초 엘리트들이 모인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몸은 안 따라주는데 본인은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쭉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2022년을 마치면서 본인이 이거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사표 내고 그러면서 2023년도 바로 또 금방 취업을 했어요. 이렇게 능력도 많다. 어떻게 금방 직장을 또 잡냐. 그런데 자기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잡았어요. 봉급도 똑같고, 뭐냐면 장어 배달하는 거예요. 장어를 배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애받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뭐 운전해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일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고. 왜냐하면 삼성 그 안에서는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막 몇억 원짜리 막 기계 막 책임져야 되고, 뭐 하나 또 잘못했나 뭐 무예로 보고 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그 안에서는 완전히 뭐 방진복 입고서 그 안에서 뭐 하얀 거 방진복 있잖아요. 삼성 안에 들어가면 꼼짝 못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원래 좀 자유의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마음에 지금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속 인도하시는구나. 자기 체질에 지금 일이 맞는 것 같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봉급은 똑같이 받으면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 뭔가 꼼짝 못하고 힘들지. 이렇게 본인한테 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체질에 맞는 곳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거기 이제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직장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 능력도 많다 그랬어. 이렇게 금방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동안은 뭐 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하시고 그 삼성에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직장에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삼성에서는 조금만 자기 실수해도 금방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실수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본인만 계속 하면 되니까 다 응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면 누굴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얼굴을 싹 봐요. 뭐 누구를 시킬까. 그래서 마음속에 딱 집어넣고서 이제 찬송할 때 이제는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한 후에 어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를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찬송 한 곡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사이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찬송 마친 다음에 또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어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벌써 그 시간에 준비가 다 됐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시키면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갑자기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누구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장 겁나요. 이게 뭘 하려고 마음도 준비 안 했는데 찬송하기 전에 누구 찬송한 다음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얼굴을 딱 보는 거죠.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면 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거기다 또 합심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하면 또 그 기간도 또 이제는 기도에 또
리듬이 살아났죠. 이렇게. 이렇게 성경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읽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읽는다 그러지 않고 봉독한다 그래요. 봉독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귀중해서 내가 받들어 읽는 겁니다. 관중들을 위해서 봉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걸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게 봉독이에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는 말이 안 맞고요. 내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나를 높이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읽는 거니까 내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서로 교독, 나 하나 저 사람 하나 교독. 성경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는 게 성경 합독이 있죠. 그 말을 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읽으면서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데 하시겠습니다가 되니까. 1절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동안은 이제는 구약을 했죠. 구약의 대표로 해서 창세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의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하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복음 관점으로 보느냐 그런 쪽이요. 눈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게 마쳤기 때문에 신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이제 성경 부분에 이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전도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성경적인 전도 그런 관점 속에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 사도행전까지 마치면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게 70가입니다. 다시 개편된 게 70가로 늘었어요. 67가에서 들었다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량적인 전도 운동과 복음과 전도 그 눈 열린 것 같다 현장에다 이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운동을 펴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과 현장, 구약 신약 현장, 구약 신약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들어가는데 5년이 훨씬 더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역자로 자꾸 준비되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들어가면서는 이제는 먼저 사도행전 요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요점. 서론에 보시면 모든 성경의 각 권은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끝에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그랬거든요. 먼저 성경에는. 지금 성경은 계속 전했다. 계속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안녕하면서 마치는 게 없이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현장 사역은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사도행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가 사도행전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없다. 그러면 시작은 있죠.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의 오늘 1장 1절에 나와 있네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을 자기가 썼는데, 누가가,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썼는데 사도행전도 자기가 또 두 번째 썼다. 누구한테 썼느냐? 데오빌로한테.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한테 썼고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각하한테 쓴 것이다. 아마 총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이 공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를 바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고, 또 고난받으신 이후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에 일어나는 그 증거들을 기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주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계속 ing죠. 진행형입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오심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사역하고 계신 것이다. 사도행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예수에 대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영세전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세전부터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죠. 성취하셨습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취되신 그리스도시죠.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으로 지금 계속, 이제는 부활하셨던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형이다. 계속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금초대에 다니시는 이가 그랬습니다. 7뼈를 7교회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이니라. 교회의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지금도 모든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다, 그 뜻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죠.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재림주로 딱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는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죠. 어느 곳에 더 가까우냐? 승천 쪽에, 승천의 시간표에 가까우냐? 그럼 초대교회죠. 그 다음에 재림 쪽에 가깝냐? 그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쪽에 가까운 그 시간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지말, 말세 끝이다. 말세 지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세 지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좋지만 또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을 말하면 다른 문제가 온다.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재림날이. 재림 날짜 항상 정해놨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그전에도 뭐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인데 이장님 씨 나와갖고서 다미선교회 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서 다미선교회 그래갖고서 1900 몇 년 뭐 12월 28일 날인가 재림한다고 하얀 가운 입고 옷 입고서 밤에 기다리고 막 그랬어. 이렇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안 했거든. 불발됐거든. 사기꾼으로 몰려서 교도소 갔죠. 사기꾼으로 몰려갖고서. 왜냐? 성도들 이제는 당장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해서 재산 갖다 다 바쳤는데 본인 그 재산 착복해갖고서 딴 데다가 외국에다 막 착복해놔갖고서 결국 그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재림 시간표를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도적같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도적가치가 아닙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도적가치죠.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 갑자기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그게 도적가치가 아니죠. 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맞게 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 시간을 말하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니면 유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슬기 집사가 있는데 슬기 집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하나님 부르신다. 그 날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 날짜. 그 날이면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이니까. 또 그것도 이제는 암으로 죽는다. 만약에 또 이제 뭐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했으면 차 탈 때마다 다 스트레스가 되고, 또 암으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암 걸렸다면 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재림 날짜는 아예 모르는 것이 좋다. 모르는 게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령 내주란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늘 살아계시다.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너희 속에 항상.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전 삼고 각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부녀란 단어를 썼죠. 부녀. 골고루 똑같이 역사하신다. 부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들이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말하죠. 기름 부음. 위에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힘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항상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그 육신적인 문제만 늘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거 알려고 생각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건 다 맡겨라. 너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전도자로서의 그런 증인의 삶을 늘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인생이죠. 전도자는 늘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접해 보세요. 며칠간 기뻐요. 이렇게 복음 전해 갖고요. 이게 복음 듣고서 영접한 사람 한번 영접하잖아요. 내가 영접기로 따라해서 영접하고 나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 그 동안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갖고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 살게 돼 있습니다. 사역자한테 자꾸 제가 맡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역하면 내가 살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거룩한 부담 갖게 되거든요. 그 거룩한 부담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맡길 때 너무 거룩한 부담 갖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또 그거 통해서 날 세우셔서 이제 나중에는 부담이라는 게 없어져. 왜냐? 그 자체가 이제는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힘이 생기고 난 부담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게 누리게 되죠. 그 자체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육신적인 관심 가졌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관심을 가져야 되죠.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홍현 집사님이 먼저 있던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팽성 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사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전 속으로 그 집에 가서 다락방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그 지역을 보면서 그쪽에 전도 문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를 보면 제자의 그 현장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 관심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은 한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업 안 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때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오직을 찾아내면 됩니다. 오직. 성령 놓치면 다 실패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는 것이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증인.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돈 하면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 오직 돈만 추구하면 돌아버린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지는데 금방 없어질 것. 그거 놓고 어느 날 없어질 것인 건 반드시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는 날과 함께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것 붙잡고 살면 영원한 것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관점으로 성경도 보고 뭐든 재림도 같은 관점이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느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떤 일이 바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물으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죽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처처에 뭐 기근과 지진과 많은, 그러나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의 징조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땅까지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구원받아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열매를 다 거두니까, 추수를 다 거두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건져내는 것이죠. 그게 전도자. 전도는 재림과의 불가분의 관계다. 고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사실 여기에 항상 관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항상 관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 그것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너희 먼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건 늘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전도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만히 있어도 그건 하나님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거든요. 오직 돈 이렇게 거기다 모든 걸. 그러니까는 돈도 놓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못한 거.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전도는 반도 안 됐다. 세상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반도 안 됐다. 우리나라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지요. 다른 나라 가면 한국처럼 교회 많은 곳 교회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십자가 한 군데도 봤습니까? 하나도 못 봤죠. 이렇게. 물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이 교회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전도는 아직 반도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 때 급속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 시대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 다락방에게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왜 빨리빨리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해외 캠프도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도 이제 베트남 중심 시작해서 해외 캠프로 이제 시작됐죠. 해마다 또 해외 캠프도 시작하게 되고, 저도 또 4, 5, 6월에 또 피지 캠프를 또 피지 또 사역하러 가야 돼. 이렇게 피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 피지 선교 하시는 목사님들끼리 이제는 제의 뽑기를 했어. 이렇게 제의 뽑았는데 내가 두 번째로 뽑혔어. 3개월 1, 2, 3월은 다른 목사님 뽑혔고 제가 두 번째로 뽑혔어.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4월, 5월, 6월에 아주 피지 하고 통가가요 진짜 작은 나라예요. 바누아투 알잖아요. 진짜 작은 나라입니다. 바누아투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이렇게 제 지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밑으로 한참 가서 제일 끝에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제일 끝에예요. 이렇게. 그럼 뉴질랜드에서 이제는 저 남극 기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배 타고서 남극 기지 출발할 때 뉴질랜드에서 출발하거든요. 이렇게. 그 뉴질랜드 약간 위쪽에가 이제는 호주가 있어요. 호주는 좀 커요. 호주 옆에 바누아투가 있어요. 이렇게. 바누아투 굉장히 작죠. 바누아투 옆에 피지가 있어요. 피지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아요. 근데 그거 더 작은 아예 지도에는 점도 안 보여요. 이렇게. 피지까지 갖다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피지가는
비행기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때는 피지 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이 그 전에 가다가 지금 그 취향도 안 해요. 그래서 피지 가려면 딴 데 돌아서 가야 돼. 싱가포르 거쳤다 가든지 아니면 저 호주 뭐 시드니 거쳤다 간다든지 그렇게 가야 돼요. 요번에 가신 목사님 싱가포르 거쳤다 갔는데 싱가포르 거쳐 갖고서 비행기가 이제 연결돼야 되잖아. 22시간인가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야, 이거 힘들겠다. 거기서 2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또 이제는 거기 가는 비행기가 자주 없으니까 어떤 때는요 막 이틀 걸려 지난 다음에 그때 비행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이제 비행기 없는 것은 그렇죠. 뭐 피지처럼 작은 나라는 그렇죠. 이렇게 시드니를 알아봤더니 보니까 시드니에는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시드니에서 가는 게 있고요. 좀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행기는 뭐 지금은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한 번만 갈아타면 다 가. 전 세계 어디든지 일단 한 번만 갈아타면 못 갈 수 있는 곳이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전체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보고 마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바울 시대야 뭐 말 타고 다니고 뭐 배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그래야 됐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 하루만 가잖아요. 어디든지 다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바누아투도 가보고 피지도 가봤는데 통가는 안 가봤어요. 이렇게 통가는 더 작은 나라인데 저번에 이제는 통가 옆에서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바다에 없던 산이 하나 생겨났어. 이게 막 용하면 막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는 볼록하게 나와갖고서 바다에 갑자기 섬이 생겨요. 섬이. 그래서 좀 신기하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급속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어린이는 그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어있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리라 그랬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오면 성령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전도하고 싶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했는데 전도하기 싫다. 잘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막 그리스도 간증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 하면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왜 전도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창세기 하면서는 복음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말씀 들을수록 힘이 나고 사도행전은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죠. 이렇게 복음 전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하다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일하다 갔죠.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내가 왜 돈 버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일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가족이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복음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사명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점입니다. 그 중심 안에서 보는 눈을 쫙 열고서부터 이제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창세기 하면서는 모든 다 50가까지 다 마친 다음에 창세기 결론을 하고서 마쳤잖아요. 이제는 사도행전은 아예 이제는 결론부터 내놓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요점부터 창세기 사도행전 요점부터 먼저 딱 언급하고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살살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주변에다가 거점을 딱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점. 어떤 거점이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에베소에 교회, 지교회 세우고 다락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저 빌립보에, 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이렇게 사명자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가 아니면 이게 지속이 안 되니까 거점을 딱 준비한 다음 이걸 갖다 지역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지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션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곳곳마다 이제는 다락방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윤리 제자를 모으고, 주변의 다락방에서 윤리 제자를 모으고, 다락방에서 제자를 일리 모으고, 그 거점으로 자꾸 모아서 이제는 교회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복음 전했다. 사도행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찾아서 곳곳마다 하나씩 세워놓으면 그 제자가 평생 살면서 그 주변에 바로 복음 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겠죠. 그래서 우리 홍은현 집사님이 이제는 팽성으로 이사되길래 또 제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거기 얼른 가봐야 되겠다. 그 현장이 어떤지 봐야 되겠다. 이래서 항상 그런 관점에서 성도 한 명이 교회 와도 저 사람이 있는 현장과 함께 같이 보는 것이죠. 항상 성령적인 전도운동, 제자 이름이 나오면 집 이름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그 지역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입니다. 성령적인 전도운동에 눈이 확 열리시는, 사도행전 공부하면서부터 이렇게 성령적인 전도운동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씩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이춘덕 장로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셔요. 그동안에 진짜 감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하시고 그 학교에 또 교사가 되셔서 그 학교에서 또 정년퇴직까지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 학교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달란트를 곳에서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학교의 역사의 인물로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사진 쫙 올라오잖아요. 역사의 인물에서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거기 다 붙어 있고요. 또 이제는 그동안 무슨 대의했던 거, 입상한 것도 다 나오고 해서 역사 인물로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 제가 학교 가서 축제할 때 가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확인했었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정년퇴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다른 밖에서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 이렇게. 우리 여기 술기 우리 집사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과 세계에 그렇게 많은 제자가 세워졌죠. 제자 세우는 겁니다. 제자. 하나 제자 찾아서 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복음 전하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그 현장 살리는 겁니다. 가 있는 현장 다 살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운동 펴는 것이다. 복음 운동.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학교 들어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는 장로님을 사역자라고 세워서 장로님이 직접 교사들하고 학생들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일단 정년퇴직하면 이제 그 말씀 운동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학교에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경비실에서 다 핫하기 때문에. 물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학교 밖으로 이것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중에서 학교 밖에 그 장을 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선생님 중에 우리 집에서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말씀 운동 펴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열어놓으면 본인은 사역을 못 하더라도 외부 사역자는 거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석철 부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선생님 그중에 선생님 집에 문을 열었다. 그러면 가서 말씀 운동 펴면 되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이순덕 장로님 집에 가갖고서 선생님들이 모아오면 제가 말씀 운동 폈죠.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이게 다락방이나 뭐 지교회라고 해도 좋고 미션을 해도 좋겠죠. 이렇게 문이 열리면 매주 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는 이미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제는 현장에는 매주 가야 돼. 사실 다락방 매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하면 학생들 데리고 오면 또 그때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의 지교회가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이제는 한 번 또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일단 정년퇴직하고 나오시면 이제 학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담교사 계속 하시면 어때요? 상담교사 계속 하셔갖고서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외부에서 또 상담교사 들어가기도 하니까 들어가서 하면서 그 학생들 모아놓고 계속 말씀 운동 펴시면 어때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있겠죠. 어떤 게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게 이제는 정말 계속 제자가 찾아질 수 있는 사도행전 통해서 이제는 답을 얻으면 되겠죠. 어쨌든 사도행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죠. 사도행전 요점입니다. 요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제자가 찾아지면 제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성령전 전도 운동을 눈을 확실히 열어가는 이런 사도행전 전도 관점에서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